마태복음입니다. 11장입니다. 칠 절 8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찾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간단 말씀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이해고 두 번째는 성도 이해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세례 요한은 완전히 언약의 사람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모세가 했던 말인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랬는데 본인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했었고요. 말라기 3, 4장은 완전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말라기 4장 4절 6절에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11장 9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0절에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더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고 삶도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오늘 그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흔들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렇게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도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걸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영혼 육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처럼 흔들릴까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6절은 바닷물결처럼 바닷물결처럼 흔들려요. 아주 작은 거에도 바람에도 흔들리는 게 우리고 또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3장 3절 6절에 보면은 길가밭에 뿌려진 식물과 같대요.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의 수행과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않았으면 좀 자라가는 것 같다가도 쓰러져 버려요. 똑같아요. 길가밭도 마찬가지고 길가밭 쌀 싹도 안 나고 돌자밭은 18절 21절에 보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고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다가 애굽 의지했다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았다가 또 사람 나타나면 사람 의지하는 것 같았다가 이게 바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 부드러운 옷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드러운 옷은 왕궁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는 뭐가 모여져 있는 거예요? 새 속이 모여져 있는 곳이 왕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학문, 세상에서 가장 많은 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거, 경제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왕궁인데, 우리 이 세례 요한은 왕궁에서 멀리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래 뭐가 있었다고요? 죄인들은 멀리하고 의가 세워지길 원하는, 그렇죠? 근데 복음은 아니거든요.
복음은 반대예요. 복음은 죄인과 세리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 죽으려고 오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옷은 멀쩡하게 입고 있지만, 그렇죠?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은 반대지만 사실은 속 안에는 똑같았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새 속을 의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 않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르지 않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또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들이, 이 죄악의 목록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옷을 바꿨다 입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맞다, 이 사람 선지자 중에 최고야. 그렇지만 뭐는 아니야. 진짜는 아니잖아. 진짜 선지자는 아니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배를 어디에 갖고 있는 자예요? 질그릇에 갖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질그릇을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귀하게도 쓸 수 있고 천하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이 사람이 훌륭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천하게 쓸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을 귀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이거예요. 그렇지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 내가 사도가 맞아. 내가 전도자가 맞아. 내가 너희들의 목사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괴수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난 선지자야. 내 말 왜 안 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내가 선지자라는 게 어떤 득세를 위한 어떤 포장물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영적인 민낯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지금 바로 이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못을 박아버리냐면 얘는 그래서 구약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12절에 있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때까지. 성경은 두 개로 나눠져요. 세례 요한의 때와 예수의 때로 나눠져요. 세례 요한은 구약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을 대표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 오기 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때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뭘로 나눠지냐? 바로 예수로 나눠져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실은 어디의 사람일까요? 구약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은 뭐가 구약의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가 오기 전 사람. 그렇죠? 예수가 오기 전에는 뭘 의지하고 붙잡고 왔었냐면 율법을 붙잡고 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거를 이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싸잡아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도 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행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구약에서 어디로 나오셔야 될까요? 신약으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참고하십시오. 구약도 신약도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구약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밑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 때까지라고요? 요한 때까지. 이게 구약이에요, 요한이. 구약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은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그 마무리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가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내가 구약인지 신약인지를 이해 못하고 내가 흔들리는 갈대인지 아니면 내가 철대 같은 망대인지 또는 기둥인지 그루통인지 이런 것들이 분간이 안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슬피 울어도 그렇죠? 뭐라고 써 있죠? 예, 울어도 슬퍼하지 않고 예, 가슴을 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은혜교회는 인간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인간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몸부림을 쳐도 이게 구약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노력을 해도 구약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맞다, 틀리다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에 무너지면 어디서 올까요? 그렇죠? 요 상태를 보지 못하고 뭐다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넘어져요. 목사다움, 전도사다움, 사실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목사여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저는 뭘까요? 구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의가 나오지 못해요. 제게서 의가 나올까요? 아니면 악이 나올까요? 죄가 더 많이 나올까요? 사실 의가 안 나와요. 저에게선 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저 때문에 상처받는 게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아멘 왜 안 하세요? 맞다. 속으로 맞으면서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 것이고 날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이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2번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까는 인간 이해를 했다면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우리 뭘 이해해야 되냐면 자녀를 이해해야 돼요. 자녀. 오늘 제가 말씀 제목 성도 이해라고 했다가 자녀 이해라고 했다가 막 여러 가지 바꿨다가 지금 이걸 안 바꾼 건데요. 나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성도를 이해해야 돼요. 자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그렇죠? 율법에 아무리 큰 자라도 세례 요한이 물론 율법에서 가장 큰 자예요.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요. 하지만 천국에 있는 우리는 무조건 세례 요한보다 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큰 비밀이죠. 오늘 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보다 크다 9절에 10절에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작정된 사람이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11절에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존재할 수도 없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구약보다 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인간의 의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만물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그것을 접목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건 우리거든요. 우리가 접목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나를 접목하고 다스리셔야 돼요. 나를 접목하면 돼요. 조금씩 도전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 나눴던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제자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그동안 계속 했잖아요. 합당한 자. 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뭐라 그런다고요? 사도라 그런다고. 사도가 누구라고요? 왕의 명령을 가진 자.
왕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중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삼륜직을. 나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참 선지자가 나와 함께 있어요. 저의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 있는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요거 강단 말씀에 요걸 적어놨다가 잘 표현을 못했지만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나예요. 주님의 나. 주님의 나. 예, 예. 한번 깊이 좀 묵상해 말씀 주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주님의 나예요. 나의 나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뜻이 나예요. 주님의 생각이 나예요. 주님의 약속이 나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꽃길을 걸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약속 위를 걷자고요. 주님의 명령 위를 걷자고요. 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애통하시면 나도 애통하고, 주님이 기뻐 뛰시면 나도 기뻐 뛰는. 그렇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까지도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앞섰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나를 그렇게 천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천국다운 자를 만드신 거예요. 천국답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구약식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천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천국의 침노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천국이 침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말씀 쭉 말씀드렸죠. 써있기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 같아요. 비아잔테인가요? 이게 침노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써 있어요. 우리가 읽기에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써 있지만 해석을 할 때는 능동태로 해석해야 돼요. 천국이 사람을 침노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2번에 1번 보시면 그래서 천국이 성도를 침노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항상 시작은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시작은 항상 뭐가 된다고요? 근거가 우리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객관화 중간화 말씀드렸죠. 우리는 객가요. 구원은 내 바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객관화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객관화로 시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면 우리도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침노에 들어가는 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 성화, 견인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만물,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율법을 우리는 전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가다가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뭐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우리는 또 언약 붙잡고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광야에서 나는 나를 보고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오늘이라는 광야 속에서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보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요.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거 무슨 이야기 다음에 나오냐면 세리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요. 초대했을 때. 근데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먹었대요. 그러면서 써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지혜를 가지실 축복드립니다. 자녀라는 지혜를 가지세요. 그 지혜를 갖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슬퍼한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이제 우리 이준모 목사님이랑 이렇게 교회 와서 이준모 목사님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신방 한 군데 하고 왔는데요. 제 마음에 참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빛으로 서야 되겠다.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지금 현장에는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복음이 없이 내가 나로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들은 구약식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얼마나 귀한 복음이죠. 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을 나가야 된다면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정말. 그렇죠? 전도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교회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현장에 나가면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현장에 나가면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똑같은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 속에서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함을 일컬음이라. 그 이 일을 행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면 십자가를 행하고 십자가를 가르치는 자, 예수를 붙드는 자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해, 복음 이해, 자녀 이해, 성도 이해,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부터 우리 미가서 2장까지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조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 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비나니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들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데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기로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